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편인 요셉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출생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의 잉태함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줄곧 지켜보면서 때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일반 평범한 유대인처럼 유대 율법을 지키며 특별한 일이 없는 듯이 보냈는데 30세에 접어들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가족을 당황케 했는지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그대로 알 수 있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갈릴리 촌구석 나사렛 예수,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예수가 공생의 30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걷는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뱃속에서 성령의 잉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나 30세 이후에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기한 듯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쏟아내시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 사건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과거에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한 유대 청년 예수로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가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유대교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엄청난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완전히 몰락하겠구나. 유대교가 완전히 멸망하겠구나. 무너지겠구나. 붕괴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의
고륙이지요. 가족,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기에 예수가 미쳤구나. 자기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에게서 나타났어요. 자기 형 예수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라면 이런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라 그런 거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증언이죠.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리아로부터 틀림없이 이 맏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이해되어지지 않고 심지어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조차 더 이상 예수의 행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예수의 행동을 그냥 놔두었다간 집안 망신 아니면 그보다 더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직접 예수님의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랬습니다. 이 아들 예수가, 우리 형 예수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듣기도 힘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마음을 알았던지 예수님의 가족을 알아본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 가족이 왔습니다. 이것을 한참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당신 가족이 왔음을 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설교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참 하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이 설교의 말씀을 끊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족이 왔음을 알리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이라면 자기 설교가 방해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가족이 왔음을 그냥 참석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무리들에게 가족을 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시간에 소개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가족을 향한 환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왔음을 예수님에게 알려준 사람까지도 극도로 무안하게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에 그 사람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가족이 왔음을 알려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 심지어 또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발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족의 관계를 혈연적인 인간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보통 가족이라 하면 혈연적 관계를 말하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런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은 이 무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당신과 피를 나눈 사람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족의 인식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들 어리둥절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바깥에서 나를 찾아온 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내 동생들을 보시면서 가리키면서 저들이 내 가족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자기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혈연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통한 가족의 개념을 배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족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며 형제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피를 나는 가족, 혈연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든지 가족을 해체하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족이란 뭐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의 상태였으므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될 신랑 신부의 범주에 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자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신랑 신부의 범주에는 들지 못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갈릴리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식을 주관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초대를 받아서 간 하객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서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공중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 신부들과 마실 포도주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설 시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여자여
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 어머니를 향한 하대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하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영적인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영적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아님을 나중에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절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맡기는 장면인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면 여자여 보소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자처럼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율법 아래의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마리아의 영적인 정체성, 아직도 영적인 그런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 이 마리아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예비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메시아 예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나왔고 내 아의 제자 사도 요한도 모든 산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 영적인 계보가 이루어짐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성별의 구분으로 말하는 여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끝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가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올리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도 있지만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역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신랑 신부의 관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인간적인 문학 작품쯤으로 읽게 되면 엄청난 오해와 왜곡이 심각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꼭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예수님의 지체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지체들임을,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자들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대상을 제자들라고 특정했지만 제자들만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겠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행하는 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지체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한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수없이 여쭤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계셨는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 오셔서 육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자, 그런 자들이 죽고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세계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사역자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지요. 사역자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병도 고쳤습니다. 수없는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주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칭찬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당연히 자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교회 다니고 오늘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근데 이것이 나의 의인지도 전혀 관심도 없고 열심 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나의 생각 속에 사람의 지식에 갇혀서 종교 철학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지옥 자식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삶.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완전히 부활 생명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뭐냐면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 갑니다.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수없이 개척하고 수없는 헌금을 드리고 수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없이 많은 일을 했다. 그렇지만 천국에 못 가는 자가 부지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행위들이 불법을 행한 자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이것을 맡겼으면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육을 벗기고 나의 인간의 소욕들, 또 육신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